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광신대학교에 와서 또 선교주간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또 총장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 나타나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고 모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들이 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에 장식을 하고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문제는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9세기, 20세기에 분쟁의 씨앗이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영국과 프랑스가 그 중동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그 경제적인 이유로 그 땅에 분쟁을 심었던 그 분쟁의 씨앗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두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정치적인 이면 속에 또 종교적인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정말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915년에 그 맥마흔 후세인 그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고등 판무관으로 이집트 외교관이었던 이 맥마흔하고 사우디 메카의 하심 가문의 그 후세인이 맺은 그 밀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가 그곳을 다스리며 1차 대전을 할 때에 아랍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면은 아랍 국가를 세우겠다고는 밀약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영국 편에 서서 오스만 터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가 그걸 배경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랍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영국의 외상이었던 벌포어가 또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밀약을 갖습니다. 너희들이 도와주면은 여기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랍 사람들에게는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그런 밀약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이 강대국들의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멋대로 중동을 난도질하고 유리했던 그 분쟁의 씨앗이 지금도 그 땅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1915년 11월 달에 그 사이크스 피코 또 밀약이 있습니다. 이건 영국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그 1차 대전 이후에 중동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대국 자기들끼리의 협약을 맺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 조선의 문제를 카스나 테프트라는 조약으로 밀약으로 함부로 나눠 먹었던 것처럼 이 사이크스 피코, 그래서 이 요르단, 팔레스타인, 영국 이 아래쪽은 이집트 아래는 영국이 하고 그
그 위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터키 이쪽은 프랑스가 통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나고 나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강대국들의 자국의 정치적인 이해가 먼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걸로 인해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절단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이든이 내년에 총선을 위해서 선거에서 자기의 지금 재선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중동이 확전이 된다면 재선에는 불가능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고, 그리고 미 국무장관 블링컨이 또 그 후대 최근에 갔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관한 관점이 유대인과 이 아랍 사람들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욤키푸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함을 받는 날이 욤키푸르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서는 성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지성소가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과 또 일부 보수 교회들이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이 제3성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부의 가치가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서 다시 동물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터가 있었던 예루살렘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곳에 자기들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꾸란 제17장에 보면 더 나이트 오브 전이 밤의 예언편이 있습니다. 브라카라는 신성한 말을 타고 마호멧이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고, 그리고 아브람과 여러 선지자들을 만나고 내려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신학의 어떤 태동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에서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무슬림들이 제3의 성지라고 여기는 이 예루살렘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는 사실들을 아셔야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의 핵을 우리가 짚을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그 성전사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르단 정부가 모든 재정을 되지만은 실제적인 관리는 팔레스타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곽 경비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구구 유대인들이 이 성전산에 자주 올라가서 분쟁이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터가 있었던 곳,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던 곳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성전산에 올라가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성소를 밟으면 부지중에 불경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전산을 올라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구구 유대인들이 도발을 하는 겁니다. 성전터가 있던 곳에 왜 우리가 못 올라가느냐고. 그래서 자주 티격태격 싸움이 그 성전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엘 악사 홍수작전을 한 겁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도발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와 함께 이 예루살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두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일어난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잊혀지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땅끝이 되어버린 저 땅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파라는 곳이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조그만 보이죠? 노란 곳이요. 그곳이 가자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좀 큰 곳이 서안 쪽입니다. 웨스트뱅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 지중해 지역의 가자 지역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서안 지역으로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가자 도시의 국가가 있는 곳이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가자 지구는 남북이 약 41k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자 지구를 저 지중해 빼놓고 삑 둘러서 약 65km를 8m 콘크리트 장벽으로 삑 둘러 세워졌습니다. 저는 저 가자 지구를 여러 번을 들어갔다 왔어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열악한, 일반 언론들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열악해요. 저곳은 현재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정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정부,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샤리아법이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는 하마스 정부와 저 웨스트뱅크, 여기는 파타 온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면서 같이 살려고는, 그러나 일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부정, 부패, 무능, 무지, 그러한 정부로 낙인이 찍혀진 그러한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한지구입니다. 2005년도에 팔레타인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당인 파타당과 야당인 하마스가 총선에서 격돌을 해가지고 하마스가 총선에서 이겨서 다수당이 되었고, 그리고 하마스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공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9.11 그 사건을 아시죠? 아세요? 예. 그의 일순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했고, 그 테러 집단에 하마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공식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정식 정부가 되어버리니까 미국을 비롯 이스라엘 서방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정부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정부에 지원하던 모든 재정을 다 이게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통치를 하던 하마스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위에 그 라말라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임시 수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마스 세가 강력한 가자 쪽으로 들어가서 가자에 있던 파타 정부의 관리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가자 지구를 하마스 정부 통치하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은 하마스 정부의 가자 지구와 온건주의 파타 정부가 통치하는 서안 지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그 땅에 살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차크 라빈 수상과 그 이스라엘 수상이 만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협정을 맺었고, 그때가 1990년대 중반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때 2, 3년이 아무 분쟁이 없이 두 민족이 그래도 그나마 평화롭게 살았던 땅이라는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느냐? 양측의 저는 지도자들의 자세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바른 정치 개념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팔레스타인에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곳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2023년도 성탄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저 전쟁과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바라보면서 또 그걸 넘어서 우리의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아까도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예루살렘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자기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해석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느 진영의 논리에 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지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건 땅 문제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땅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한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20편 6절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저들과 함께 또 잘못 해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 센터 동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센터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베들레헴의 30년 전의 사역자로 온 강태훈 선교사. 성경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연 건평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베들레헴 선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실 겸 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서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무뚝선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까지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의 한국교회 이름으로 저렇게 큰 빌딩의 센터가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생각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저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 저런 센터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시대에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베들레헴에 세워졌습니다. 저희 센터가 세워진 것은 보아스의 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의 뜰입니다. 보아스의 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룻이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 룻이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만나서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태어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룻기 읽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바로 보아스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천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방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의 룻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성결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주춧돌이 되기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룻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간 첫날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팔레탄 선교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라고 해가지고 막 성지를 올 때 막 가슴 벅찬 가슴으로 와요. 막 가지고 공항 내리면 막 우는 분도 있어요. 막 예루살렘 가면 막 거룩한 동 부르면 막 나 어젯밤에 잘 때 그냥 표현이 뭐지만 꽝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가서 유대인 젊은이들 만나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노아홍수 다 설화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동성애 축제를 가장 크게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텔아비브 해변가에서 큰 동성애 축제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 나라가 그 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환상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한번 가야 될 성지 순례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고 마지막 선교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을 바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센터에 아까 보셨지만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총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신대 학생 여러분 언제든지 배낭 메고 오십시오. 오셔서 그 땅을 직접 발로 걷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땅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목회를 준비하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센터가 사용되길 바라고 오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모스 웰컴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좀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 받는 그런 준비의 과정 속에 저희 센터가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 땅에 보아스의 뜰에 저 센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센터를 통해서 현장을 바로 이해하고 선교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같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방교회로서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